오늘 말씀은 저희가 7개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5번째인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어디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 가면 제가 좀 트릭을 하나 쓰는 게 있어요. 뭐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예수님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라고 하거나 빛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얘기했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잘못 해석을 계속합니다. 아니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소금이 돼야 돼. 아니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반응하고 율법적으로 반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만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실이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부유함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비트코인 하는 사람. 장안의 화제던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저걸 사둘 걸 하는 생각과 저거 떨어지지. 왜 난 안 샀으니까. 저거 분명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유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이상한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땅에서 강이 4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비손강 하윌라 땅에 금이 있더라. 아담이 금이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잖아. 그런데 성경에는 금이 거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사실 금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별로 필요 없는데 아마 하나님이 앞으로 반도체가 나올 걸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CPU 갖다가 띄어서 녹이면 금 나오는 거 알죠? 은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금도 아주 미량이 나옵니다. 물론 그거를 작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들 뿐이지 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걸 좋아하십니다. 단지 그 부유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니까 문제인 거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학 가면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할지 모르니까.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건 이상하잖아요. 자녀를 낳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하셨고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셨고 여러분 직업을 갖는 게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유함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부유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의 특히 한국은 부자가 되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건 좀 나쁘다. 근데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욕을 먹는 약간 이상한 그런 기류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 내에서도 마치 부자가 되는 것은 약간
더 낮게 살아야 되고 더 가난하게 살아야지 칭찬받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정도 차를 사야 됩니까? 아반떼. 오케이. 그냥 소나타. 대부분 소나타 오케이 하더라고. 그랜저. 그러면 약간 그 배경마다 달라요. 또 뭐가 있죠? 제네시스. 창세기. 차 이름이 창세기야. 제네시스. 뭐 그 정도도 뭐 괜찮아요. 에쿠스. 여기부터 사람들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벤츠? 이러면 이제 굳이 그걸 타셔야 될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굳이 그거 타잖아요. 집 없어도 타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 안 탔으면 좋겠어. 왜죠?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11조 얘기를 제가 오늘 조금 하려고 해요. 오늘 그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그 주제랑 잘 관계가 없나요? 네. 11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네가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표현이에요. 11조를 하는 것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어디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주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남에게 주라. 근데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을 이것을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좀 달라요. 유태인들은 구약밖에 모르지만 이거를 원리로 접근을 합니다. 유태인 데이빗인지 다니엘인지 라핀이라는 랍비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부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유태인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부유함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궁지에 몰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가요? 분당선을 타는 것과 1호선을 타는 것과는 마음이 다르죠. 왜 다른지 아세요? 분당선, 신분당선에는 그 장사하는 분이나 구걸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1호선 타면은 많아요. 알지? 1호선 타본 사람은 알아. 1호선이 그렇게 많아. 이상하게 많아. 분위기가 그래.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무릎에다 껌을 놨어요. 마음이 어때요? 일단 살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지만 일단 마음은 불편해. 그렇죠? 그게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는 건 알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아주 좋은 매장에서 사고 싶지 저거를 안 팔아주면 내가 불편한데 거기는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늘 가난하고 돈 없다고 찡찡대는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이 기업, 내 인생을 기업이라고 볼 때 여러분 인생을 비즈니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사고 여러분이 단 하나의 직원인데 어느 누구도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제가 가난한 사람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궁지에 몰려있고 절실한 사람들은 비즈니스 상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누구를 신뢰하느냐? 사실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을 신뢰해요. 이게 세상의 법이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내가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내가 부자로서 사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지만 자선을 하는 것, 기부를 하는 것을 내가 놓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사람은 그 부자의 좋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그냥 기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부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제의 자연계에서의 법칙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이 빚내서 이렇게 기부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정기적으로 작은 돈이라도 계속 기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내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는 그런 만나서 편안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도 그래요. 11조는 원래 헌금의 영역, 헌금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습니다. 11조와 헌금은 다른 거예요. 11조는 뭐냐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오직 그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드리는 데만 이 사람들은 전념하게 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인들로 먹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보면 물론 모든 지파가 인구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산술적인 평균을 보면 한 사람이 10이라는 걸 벌면 이 사람은 11조를 내기 때문에 9로 삽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뭘로 살죠? 11로 살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9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을 11로 살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그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우리의 부의 원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건 맞는 겁니다. 또한 실제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이 11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고 이 교회의 비전과 내 비전이 맞기 때문에 내가 돈이 아깝지 않은 교회인 것이고 맞죠?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비전과 내 비전이 갖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게 정확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법칙에서 있어서도 이것은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고 유태인들은 그걸 발견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그걸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의 유태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부의 10% 이상을 유태인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 비결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라 라는 제목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만을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 모든 평가와 모든 진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는 새 피조물이야,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것 다 사실은 사상누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떻게 말하셨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분명할 때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가 있는 거지. 나는 무조건 다 잘할 수 있어. 이번 시험에 내가 무조건 잘 볼 수 있어.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11조 따박따박 내고 내가 성교원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불을 줄 수밖에 없어.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 자기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가 누구인지 원하는 대로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who I am, who am I 할 때 I am은 첫 번째 I am은 여호와가 I am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백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한국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히브리 말이나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I am, I am. I am, I am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what I am. 나는 그냥 나는이야.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거죠. 나는 I am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부일 뿐이죠. 근데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 I am, I am.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난 이런 자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어떤 사건들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는 게, 이게 전체적인 성경을 통틀어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좀 짧게 나눠본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 4가지 정도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란 얘기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수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저희 큰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큰아들이 붕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론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가 있냐고. 왜 그걸 모르냐고. 왜 어떻게 진화론을 맞다고 할 수가 있냐고. 자기가 막 분이 나는 거라. 우리 큰아들이 순진해서.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라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중성미자에 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중성미자 들어는 봤나?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찾아내면 노벨상이에요. 지금까지 중성미자 연구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5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노벨상 타는 연구 과제야. 그 얘기는 뭐냐면 최첨단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아무도 몰라. 근데 뭐 그런 게 있대. 근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실 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실체가 없어요. 중성미자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물체를 관통해요. 돌을 뚫고 갑니다. 그냥. 왜?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사실 원자 세계로 내려가고 더 작은 세계로 내려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밀입자와 밀입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입니다. 그 작은 밀입자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빛도 통과 못하는데 이건 그냥 통과해. 뭐 희한한 거죠. 이런 게 있대. 본 적 있어요? 사람의 눈은 너무 작으면 못 보고 너무 커도 못 봐요. 지구 본 사람 못 봐. 못 본다고. 왜? 너무 커서. 너무 작으면 또 못 봐요.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못 봐요. 너무 가까운 게 왜 안 보이냐 그런 사람 있는데 나이 들어봐라.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막 찾는데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이게 왜 여기 있죠? 누가 놨으니까 있는 거지. 누가 놨죠? 이거 누가 갖다 놨어요? 누가? 아니야. 경환이가 갖다 놨을 리는 없어. 누구야? 경환 오빠가 놨을 리가 없어. 누구냐고. 그건 너 한 사람이 본 거지. 안 본 사람이 더 많은데. 이건 너무 억지 아니야? 이거 억지입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하지? 누가 만들었으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그거를 그랬을 리는 없다 치고 하려니까 진화론 얘기해야 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게 나는 왜 존재하지? 이 물질 세계는 왜 존재하지? 별은 왜 있고 지구는 왜 있지?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간단한 답이에요. 그러나 그만큼의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딴소리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겼지. 그 얘기는 하지 마. 그거는 신학의 주제지 과학의 주제는 아니잖아. 우린 과학자야. 과학만 얘기해. 자, 이거 누가 갖다 놨죠? 경원이가 갖다 놨다고 얘기잖아. 아니, 여자로만 얘기해봐. 나는 페미니스트니까 남자애는 거론하지 마. 여자 이름만 나와야 돼. 누가 갖다 놨어요? 대답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경원이가 놓은 건데요. 그럼 아니, 여자 이름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게 억지입니다. 억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탄생됐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원리와 법칙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인 영의 법칙의 카피일 뿐이에요. 상위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창조주가 있다면 상위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핸드폰 하면은 혹시 아세요? 전화기 키패드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번호를 막 몇 개 누르고 별표 누르고 어쩌고 하면은 이 전화기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몰라? 그런 게 있어. 센터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전화기를 켜서 키패드를 올려서 번호를 막 눌러요. 그러면 이 전화기에 있는 내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몰랐지? 그런 게 있어. 왜? 만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사용자들은 몰라. 사용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만든 사람들은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라는 거죠.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인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시기와 방법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에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종이 그 목적은 틀렸어요. 이러면 지가 주인이지. 시기가 있어요.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몇 시까지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아니 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오셔야 된다고요. 이러면 지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시기를 자기가 제시하죠. 방법도 자기가 제시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 몇 월 며칠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너희들이 응답 먼저 받은 거야? 성령님이 그때까지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야? 아니거든. 내가 누군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까지 결혼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소원할 뿐이고 내 갈망일 뿐이지. 그러나 그 시기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치유에 있어서도 치유만큼 시급한 게 없죠. 치유만큼 시급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시기를 자기가 정합니다. 당장. 당장 빨리 고쳐내라고. 질병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질병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생명체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질병도 생명인 게 있고 무생물인 게 있죠. 예를 들면 독극물 중독. 이거는 사실은 질병 자체가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질병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병균들, 바이러스, 뭐 별의별 여러 가지들, 암세포,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고 생명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은 사실은 생명체의 반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그거는 네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만든 법칙들이 있고 물론 영의 세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즉각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시차가 있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차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떤 문제라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거라고 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라고. 태석이가 좀 미안해. 앞에 앉으면 좋은 거야. 태석이가 강도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집을 열고 들어왔더니 태석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침대 위에. 그래서 제가 나가 그랬어요. 그때 태석이가 싫어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안 나가지? 하나님 왜 안 나가죠? 그럴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이 authority, 권세하고 능력, ability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나는 authority가 있어요. 근데 얘는 ability가 있어서 뚫고 들어온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법칙이야. 질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육체에 침투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은 있는데 권세는 없어요.
저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은 모자라도 권세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강도에게 해야 되는 대응 방법은 뭡니까? 나가라고. 안 나가. 나가라고. 안 나가.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안 나가.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밤에 막 소리 나면 옆 사람 깨우죠. 나가봐. 아니, 내 아들한테 가서 야 아빠 어떡하냐? 쟤가 안 나간다. 그럴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권세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그럼 얘가 막 내가 이 집에 있는 지 오래됐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오래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거기 속아요. 내 병은 오래됐고 이 질병은 원래 있었고 우리 집안 대대로 있었고 어제도 그랬고 그때도 안 나갔고 오늘도 안 나갈 거야. 고착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근데 이제는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왜 바로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럼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나가라고. 단호하게. 여러분 그 태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접촉사고 나봤어요? 이러고 자꾸 내려야지 일단. 이렇게 내려서 기선을 제압한 다음에 막 화를 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요새는 그 신종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마를 크락션 누르고 있어요. 빵 하고 있으래. 사람이 열어줄 때까지 어떤 접촉사고도 빵 하고 있으래. 그러면 일단 그 사고 난 사람이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유리해진다는 거죠.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적을 맞설 때는 여러분이 절대로 질 수 없고 이거는 내 거라는 그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간을 봐요. 왜냐면 다시 질병은 살아있는 거잖아. 얘네들 없어지면 얘네들은 죽는 거잖아. 그렇죠? 얘네들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 근데 나가란다고 그냥 나갈 것 같아?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길을 쓰고 버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완고하고 단호하게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몸은 내 거고 성경 봐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을 거다가 아니고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으므로 치유는 이미 내 것이고 내게 속한 건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더 버티고 있어. 밤새도록 해보자. 이런 태도. 단호한 태도로 맞서지 않고 그리고 그 단호한 태도가 여러분이 맞서면 맞설수록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나갔어요. 태석이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는데 태석이가 또 와 있어. 그럼 이제 또 무너지는 거죠. 그걸 또 해야 돼. 요게 태석이가 승리한 거예요. 벌써. 그런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때 나간 게 아니었어? 그때 나은 게 아니었어? 그때는 증상이 잠깐 줄어들었지만 질병은 여전히 있었어? 라고 반응할 게 아니라 또 왔어? 한번 하자. 또 하자. 그래. 오늘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마. 너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밤새도록 들을 줄 알아? 이런 태도? 그러니까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 다시 들어왔다면 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벽은 못 나가요. 그러나 뭔가가 들어왔다면 거기 문이 있는 거고 문이 있다는 얘기는 나갈 수 있는 거고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는 오늘 너는 금방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이게 또 찾아오면 벌써 덜컥하고 겁이 나는 거죠. 또 왔다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몸은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도 그 병이 있는 상태에 익숙해요. 익숙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병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대. 그걸 7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가보니까 이건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자유해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일으켰어요. 일으켰고 처음에는 손을 안 잡고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들어주면서 걸으라고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 세갖고 이거 보라고 걷는다고
근데 이 여자가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유스럽게 걸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돌아가면서 근데 근육은 약하잖아. 7년 동안 안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나았는데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왜? 근육이 그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똑바로 걸어! 그랬는데 목사님은 못 봤는데 여자가 이제 또 이렇게 하려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똑바로 걸어! 그랬더니 이렇게 걸었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이겼는데 내가 이긴 것인데 어떤 능력 앞에서 자꾸 움츠러들 수 있어요. 교통경찰이 트럭보다 약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동근이보다도 약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정효덕 전도사님보다는 약할 것 같아. 근데 그러나 교통경찰이 쓰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트럭이 몇 톤짜리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쓰라 그러면 쓰는 겁니다. 덤프트럭의 어빌리티, 능력이 얼른 상관없이 여기 어서리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들이나 어떤 저주의 시체들도 다 압니다. 불복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언제까지 합니까? 내가 물러날 때까지. 그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차가. 그 시차가. 근데 그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시간이 뭐 증상이 없어지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나는 나은 게 분명하니까 어디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래 나왔어 그랬다가 집에 가면 안 나왔나 봐 이러다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이러면 이제 그 녀석들이 우습게 알죠. 쟤는 조금 있으면 또 바뀌어.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라고 학습이 됩니다. 그걸 깨야 돼요. 한 번을 깨고 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실전에 해봐야 돼요. 또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마치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보고 엄마 왔다 또는 언니 왔다 뭐 이런 것처럼 종이 다른데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끔찍한 혼종이죠. 내가 걔의 아빠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동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야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동종이냐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말로만 아버지라고 붙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 부를 수 있어? 어려울걸. 난 듣기 더 어렵고. 여러분이 나보고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 같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걔가 나보고 아버지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겠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내가 동종이란 뜻이고 물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를 뿐이지 내가 아버지와 같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대문자 갓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 사실 예전에는 이런 존재를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갓이야 내가 여호와야 이거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 딸이야. 같은 종류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내 힘으로 그런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드디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은 낳는 것이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제가 영어를 좀 써놨습니다. God the Father, 아버지이신 하나님. Godfather 뭔지 아세요? 대부, 마피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좋은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날 후려쳤대. 내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사업이 쫄딱 망해서 왔다고. 하나님 그렇게 안 칩니다.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폭력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가끔 매를 들긴 해요. 그러나 실제로 화가 나서 때리거나 폭력 쓰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정말? 정말? 난 내 아들이 잘못해도요, 시험 망치게 제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 시험 공부 못하게 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암을 주마,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한 아버지죠. 그 아동 학대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면 아버지가 사주해 갖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협박하고 공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거는 마피아 대부들이 하는 짓이에요. 대부 잘 모르죠. 영화 안 봤지? 알파치노 나오는 거 봤어? 나이 많아서 그래. 대부가 그거에 천주교에서는 대부가 있어요. 이 뭐죠? 영세할 때 그 또 친부모 말고 또 대모 이렇게 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대부인데 그 이탈리아 마피아들의 보스를 대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화가 대부라는 영화가 있던 겁니다. 근데 대부가 영어로 갓파더예요. 마피아 두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갓파더 아니에요. 여러분 후려치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너 병들게 할 거야. 그러시는 협박범이 아닙니다. God the Father지.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죠. 자, 네 번째는 뭐 많아요. 많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다면 목자이십니다. 이분은 그냥 창조하고 질서 그냥 운행하고 나한테 주님으로 시키기만 하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만 표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인도해주고 나와 동행해줍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와 같이 가는 아버지고 나를 늘 인도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 할 수 없어. 미안. 나는 미안해. 둘 중에 뭘 할까 헷갈리다가 혼종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자.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성령님이 인도하니까. 여러분 잘못될 수 없어요. 근데 내 맘대로 했는데 다 잘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아니 그 앞에는 왜 뺐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냐라는 표현인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난 어디를 가든 성공해. 물론 뭐 그것만 집중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얘기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넷 중에 하나만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거 다 한 분이세요. 창조주인데 또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한데 또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니에요. 내가 어딜 가든 늘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성령님을 보내준다 그럴 때 그냥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another 보혜사. 그럼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늘 같이 다녔고 늘 인도해줬고 어딜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녔고 위기에 빠지면 다 구해줬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만들어서도 먹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동행했죠. 24시간 동행했죠.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근데 내가 가면 그냥 너희들 버려두는 게 아니야.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준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실제합니다. 아멘. 실제합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계세요.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I am,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I am은 세 가지 I와 A와 M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I는 뭐라고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어노인팅,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M, 미션, 그래서 내가 뭘 할까? 이 세 가지가 늘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맞습니다. 아이덴티티만 계속 고백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건 아닙니다. 어떤 데 가면은 어노인팅 하는데 어노인팅만 있고 미션이 없다면 그 기름 어디다 씁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름 부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자, 아이덴티티,
아까 창조주의 이제 그 비교해서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저희는 새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냥 새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칙이 뭔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알아내고 연구해야 됩니다. 또 주님이시지. 근데 주님인데 주님만 있고 종은 없어. 그건 주인이 아니죠. 내가 청직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거 잠깐 맡은 것이지 절대로 가진 게 아닙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내 소유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 정말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못 가져가요. 시간 못 잡아둬요. 못 잡아둬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 그 여러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남을 위해 쓰지 않는 재능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사용하는 것만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우리가 3T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쓰는 것, 어디에다 사용하느냐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왜?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주인 금고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갖다가 적시적소에다 쓰는 것이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노인팅이라고 부릅니다. 어노인팅은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뭐? 그래서 뭐요? 내 멍에를 꺾는다고? 아직도 멍에가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자, 아이덴티티 다시. 그리고 아버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태어났는데 나의 DNA가 없는 애가 태어나. 불가능합니다. 뭐 대리모도 아니고 시험관학이야? 아니요. 태어났다는 것은 무조건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태어났다고 그러지 그게 아닌 거는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것 모든 것이 다 내 DNA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침 DNA가 있습니다. 귀지, 코딱지 다 여러분 DNA가 다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만 뽑아도 여러분의 DNA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낳았는데 DNA가 없어. 그 생명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거듭 태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태어났구나. 그럼 내 본성이 완전 바뀌었구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난 새 사람이구나. 나의 DNA는 오직 아버지의 DNA 그거밖에 가진 게 없구나. 아버지가 둘일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지.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아멘. 태어났다는 얘기는 태어났는데 미숙할 수 있어요. 사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를 빼뜨렸어요. 마지막 하나는 양입니다. 목자니까 당연히 우린 양이겠죠. 예수님이 목자인데 나는 목수야. 이게 뭐야? 예수님이 내 목자를 하면 나는 양이란 얘기죠. 양이 목자에게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잘 따르는 목적이 있어요. 잘 크는 거야. 첫 번째는 잘 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끼 낳는 거예요. 목자가 원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한테 건강하게 잘 크는 거. 그래서 또 새끼 낳는 거. 이게 목자가 양에게 원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난 부유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23편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자를 따라가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새끼를 낳는다. 결혼해서 자녀 낳는 얘기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제자를 만든다. 내 복제한다. 나와 같은 사람을 더 만들어낸다. 이게 나야. 근데 저는 전도를 못해서 아니야. 그건 네가 아니야. 저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거는 내가 그냥 타고난 사람입니다. 타고난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번식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혼종들이 그게 없을 뿐이지. 노새 같은 거, 이상한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거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은 번식력이 있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하나고 어떤 집은 자녀가 넷이에요. 어떤 집은 넷이야. 어저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주위에 자녀 하나, 자녀 하나, 자녀 하나. 세 가족 합쳐도 우리 자녀만 못해. 자부심. 그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낳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는데 번식을 못한다고? 그럼 아버지의 생명이 장애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어노인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노인팅인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취하면 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취해야 내 겁니다. 태양광선은 계속 내리쬐지만 거기서 태양 패널을 달아야 거기서 전기가 나오죠. 씨를 심어야 거기서 광합성을 하죠.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원리로 작동되지만 거기 내가 가져가면 내 겁니다. 그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댐을 막아서 발전기를 돌려야 내 거죠. 그래야 내 전기를 쓸 수 있어요. 전기 콘센트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꽂아야 내 거죠. 그렇죠. 내가 꽂으면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요. 원래 전기는 계속 돌아가. 젓가락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젓가락 꽂을 때 요번에 안전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여러분 콘센트 꽂을 때마다 기도합니까? 충전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끔은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 거기 있어요. 에너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로 작동하고 능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면 내가 그것을 갖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 꽂아도 충전되고요. 못생긴 사람이 꽂아도 충전은 되는 거죠. 왜? 원리니까. 작동 원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의 그 성숙과 상관이 없습니다. 치유나 부유함이나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은 여러분의 성숙과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원리니까. 원리대로 해야지. 아니 근데 저는 예쁜데 왜 충전이 안 돼요? 안 꽂았잖아. 물론 예쁘면 누군가가 꽂아줍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 없어요? 누가 와서 막 꽂아주고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물 들어가면 막 내가 떠다줄게 막 이러지 않아? 예쁘면 다 그렇게 되는데. 예쁘지만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앞으로 있을 걸로 하자. 자,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권세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했어. 내 이름 써. 내 카드 써. 내 카드 써. 제가 그 단체의 대표란 말이죠. 단체의 대표를 상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 인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 이름으로 인감이 파집니다. 또 주어지는 게 있어요. 법인카드. 법인카드 뭔지 알아? 써봤어? 언제 쓰죠? 회식할 때. 법인카드를 준다는 건 뭐죠? 맘대로 써. 권세를 위임하는 겁니다. 권세를.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걸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야? 회사가 내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이게 뭡니까? 권세를 주고
야, 네가 뭘 하면 내가 움직이는 거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면 땅에서 뭔가 되겠죠. 맞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땅에서 풀면 자유케 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거야. 네가 풀어내면 저기서 그게 작동되는 거야. 네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저기서 묶이는 거야.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 어디 봤더니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을 그린 거를 제가 봤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생각나죠? 100원짜리 있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린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달라.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도깨비야. 괴물로 그려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거든. 무섭잖아. 제가 잘 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 비유. 제가 일본 사람이에요. 태어났어요. 우리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제가 징집됐습니다. 해군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막 야, 이순신이래. 그럼 제가 뭔데요? 이순신이 뭔데요? 야, 이순신이래. 이순신이 뭔데요? 그냥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야. 이순신은 심판자. 무서운 심판자. 우리는 성웅 이순신 막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판자. 너무 무서워. 제발 이순신 안 만나기를. 오늘도 난 무사히. 집에서 우리 엄마가 기도하겠죠. 오카상이 기도하겠죠. 오카상, 오바상 다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가미사마, 가미사마. 이순신 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해군인데 이순신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 이순신 만났다 하면 뭐 열 몇 척인데 다 깨지고 왜군들 다 죽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적장인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적장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안중근 사당이 있어요. 이순신 신당이 있어. 적장이긴 하지만 무시무시하니까 두려우니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종교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우면 무섭고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더 추앙받아요. 종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도깨비처럼 그려놨더라고. 이순신 그림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얘기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힘들고 막 마음이 힘들고.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보다 뛰어난 라이벌인데 걔만 만나면 맨날 쳐. 이길 뻔했는데 걔만 만나면 쳐. 그리고 하여튼 걔만 나타나면 나는 쳐. 그런 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김태석이라고 해봐. 미안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야 김태석 그러면 야 그만해라. 김태석 그러면 조용히 해. 이러지 않겠어요? 김태석 그러면 막 야 저리 가. 나 너랑 안 놀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질병 앞에 문제 앞에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는 데서 예수님 그럼요. 예수님 그러면 괜찮아 처음에 이럴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러면요 속에서 푸글푸글 하는 거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면은 내가 능력은 너보다 큰데 그 이름 듣기 싫어서 나는 난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약점을 막 했는데 우리의 적들한테 약점 정도가 아니라 이 이름이면 다 통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것은 권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왕국의 정부가 나한테 위임한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듣는다고 그러나 내가 단호하게 계속하면 결국은 얘네들이 떠나야 되는 걸 얘네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이제 알아차리면 됩니다. 저건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떠나면 어떡하지? 네 말대로 될 거야. 떠날 수밖에 없어. 네 말대로 될 거야. 둘 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것은 기름 부음이 많다 적다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 알아. 손으로 못 박을 수 있는 거 알아요. 열심히 단련하면 언젠간 되겠지. 대단한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 돌연변이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변해라 망치 그래서 손이 망치로 변해도 파는 게 아니라 단련해서 이 사람들이 나무에다 손으로 막 못을 박잖아요.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알아.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망치를 주세요. 은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선물. 이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지. 여러분 본인을 위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만을 위하지 않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을 차지를 많이 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죠? 여러분 인생에 접촉되어 있는 다른 인생에게 전파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가 그 사람들 또한 자유롭게 할 정도로 여러분을 차지업 시켜요. 모든 은사는 어노인팅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은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부럽지 않아요? 딱 만나는데 너 점심에 돈가스 먹었구나. 부럽지 않아? 아니야?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기도해 줬는데 그냥 한글로 러시아에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러시아 글자 읽을 수 있거든요. 이래봬도.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나타샤 한글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할까 말까 말했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뭐 망신은 뭐 내가 당하나 주님이 당하지. 나는 대리인일 뿐인데 틀렸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미안하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나타샤 아냐 그랬더니 얘 기도받던 이 소년범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다가 저도 놀라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놀라고 그 통역하는 사람 야 왜 이러냐 물어봐라. 물어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를 버렸어요. 얘가 분노 가운데 살다가 지금 소년원에 와 있는 거야. 머리 빡빡 깎고 러시아 애가 이만한 애가.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그냥 뚱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려서 내가 분노 가운데 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 발견하면 죽이겠다고 그러고 살았고 그 아버지가 바람난 여자가 나타샤라고. 그래서 아버지랑 나타샤 죽이고 싶다고. 그러고 살았다고 자기 평생. 얼마 안 돼. 20년도 안 돼. 근데 어쨌든 평생. 하나님이 근데 동양에서 온 코리아에서 온 한국 전도사가 기도해 주더니 너 나타샤 아냐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 넌 네가 용서해야 된다. 그때 알겠다고 막 울더라고. 그때 이 분위기 내가 한 것 같잖아. 야 봤어? 야 봤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건 아주 짜릿합니다. 남들이 막 힘들게 망치질할 때 막 그 압축기 돌려고 빵빵빵빵 쏘고 야 봤어? 이거 참 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죠. 어노인팅은 여러분을 통과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어노인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주어져요. 제사장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은 뭘 하죠? 다스리죠. 선지자는 뭐 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어노인팅에 관련된 것이고 다시 미션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 이게 원래 제사장직입니다.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왕이 뭐 합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뭘로 다스리죠? 말로 다스리죠. 왕이 가서 신하 막 때려. 그러지 않아요. 왕이 성을 쌓아. 그러지 않아요. 왕이 군사를 모집해라 그러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왕은 말하죠.
성을 쌓아라 그러면 성을 쌓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여기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다. 연못이 생깁니다. 애들이 머리가 길다. 짧아집니다. 이 권세 있는 자의 말이죠. 왕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세상에게. 다스릴 그 영역의 환경들에게 말하는 게 왕입니다. 선지자는 뭐랍니까? 말하죠. 선지자도 말합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미션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어디에 가서 할까가 다를 뿐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 이걸 하지? 내가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뭐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 말고 내가 살면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직장일 것이고 학교일 것이고 가정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 거기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미션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나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집안을 다스려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육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건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듯이.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다를지라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미션입니다. 특별히 해외로 나가라. 그럼 선교사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그런 인도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미션을 충실한 사람이 더 확장되고 발전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지, 저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경배에 모르겠습니다. 다스리는 거 문제만 계속 안고 삽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저는 못해요. 여러분의 미션이 발전할 수 없고, 여러분 미션이 정체되어 있으면 어노인팅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서러티는 있는데 어빌리티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돼요. 알아, 네가 권세 있는 건 알아. 그러나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아. 경찰의, 교통경찰의 어서러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신참이 정지하세요 하는 거하고 고참이 나가서 정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어빌리티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어빌리티가 증가하는데 능력이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고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능력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이 발현되는 것,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아이덴티티만 계속 집중을 하면 많이 놓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시지? 그것부터 인정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잖아. 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지? 내가 이것을 미션에 사용해야지. 이게 이제 계속 순환돼야 돼요. 다 같이 밸런스를 가지고 성장해야지. 미션 하다가 번아웃 되죠. 어노인팅 하다가 이상한 거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다 말로. 경배 말로 하는 거죠. 물론 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거 말로 하는 거죠. 그럼 말로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경배할 때는 뭘로 하죠? 감사함으로 하죠. 감사함으로.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셔도 감사해요. 이건 아니야. 질병을 주신 걸 감사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뭔가 지금 요 내려온 거에서 그건 다 버리고 갑자기 감사하려니까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간 거죠. 순서를 다 잊어버리고. 아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내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 약속을 보니까 내가 이대로 오래 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겪었을 때 내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 시험도 없는 인생이라면,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흔들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는 계속 여러분이 문제를 맞닥뜨릴 거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영역이 넓혀질 때 적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 도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전이 많은 걸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더니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적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많이 자랐다는 얘기고요. 내가 강한 자가 됐다는 거고, 적들이 내가 어빌리티가 능력이 증가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또 높아지네요. 이걸 딛고 난 또 한 걸음 더 올라갈 겁니다. 또 승진이네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의 승진 기회이지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승진 기회 오면 여러분 힘들어요? 마음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세요. 야, 나 또 승진한다.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한다. 요번에 문제가 또 똑같아. 사람들 생각이 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막 이러는데, 이번 승진도 문제가 같이 나온대. 똑같은 시험을 계속 보는 거죠. 이건 뭐 껌이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고 훨씬 더 쉽게 이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역전의 용사가 돼요. 어마어마한 장수가 돼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신병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 지켜야지. 그러나 노련해진 상사들은 뭐합니까? 우리 소대원들을 다 지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점점 자라가는 거,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세상에는 단호하게, 그리고 복음 전할 때는 증인으로 당당하세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증인일 뿐이지 내가 뭐 범인도 아니고 내가 피고나 원고가 아닙니다. 난 증인이지. 증인은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증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 만들어주려고 성령님이 대기하고 계세요. 그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한계를 분명 하나님이 무슨 일하고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증언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되던데?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앞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증언할 내용이 없어요. 남한테 배운 거 그냥 얘기하려니까 안 되고, 설득을 하려니까 안 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설득이 안 돼요. 복음은 설득이 안 돼. 포기해. 복음은 증언하는 것이지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갑자기 왜 큰아들 생각이 나지? 큰아들과 짜장면이 생각이 나요. 큰아들이 짜장면을 싫다고 하세요. 우리 큰아들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하셨어? 하셨어요? 하셨지요? 하셨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은 짜장면이 싫어해요. 설득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뭘 먹이다 그랬지? 망고 먹인다 그랬나? 망고를 먹는데 안 먹겠다네. 먹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코를 막고 입을 벌리고 그게 집어넣었어. 그래서 더 안 먹어요. 복음은 설득이나 강제가 안 됩니다. 강제가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슬람 사원에 가겠어요? 응? 돈 주면 갈 거야? 이슬람 개종할 사람 한 1,000만 원 주면 개종할 사람. 흔들려. 2,000만 원 개종할래? 2,000만 원 받고 개종하고 지옥 갈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체계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복음이 설득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증언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는 그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물론 제가 사랑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당연하죠. 복음인데 왜 나쁘게 전해? 복음인데 내가 망가뜨릴 수는 있어요. 복음인데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러면 불신지옥만 들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불신지옥만 들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말이지, 심판의 말이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인상이 안 좋아. 그럴 수 없죠. 명품을 파는데 허름하게 입고 명품 못 팔아요. 내가 명품을 파면 명품을 가진 자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건 맞는 겁니다. 친절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건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못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 배우자는 더 안 돼. 안 되는 거야.
네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알았지? 기대하지 말아라. 자, 생각을 바꾸는 거 간단합니다. 듣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 어떤 소식을 듣고 있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열면 뭐가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자꾸 이런 거 집어넣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동의하고 지식으로 쌓일 수 있어도 여러분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위기의 순간에 그게 탁 튀어나옵니다. 정말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이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여러분의 친구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전에는 여러분의 지도자였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도자인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성숙했는데 여전히 엄마 아빠가 여러분보다 덜 성숙했을지도 몰라.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님을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듣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왜? 듣는 게 내 생각이에요. 무엇을 듣느냐가 그게 내 생각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게 내 몸이야. 네, 그리고 이사야서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전한 것, 이거는 영어의 성경에 리포트라 되어 있어요. 우리 리포트 누가 믿었어?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거지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한 거, 우리 리포트 누가 믿었어? 여호와의 팔이 누구한테 나타났어? 이 대꾸죠.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하기를 어떤 리포트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정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아직은 사야 돼 라는 리포트를 취할 것인지, 곧 무너져 사지 마 라는 것을 취할 것인지, 수많은 리포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이 리포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검증하고 하나님이 보증한 리포트를 가질 것인가? 어디서 찌라시 듣고 와서 그걸 믿을 것인가? 여러분, 찌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미안해 그럼 끝이야. 하나님이 보증한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찾아가겠다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책임집니다. 왜? 아버지잖아. 왜? 주님이잖아. 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 리포트만 붙잡겠다고 하는 거 절대로 안전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지금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어떨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형제를 욕할 수가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야. 어두움은 빛에서 나올 수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막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착각하는 겁니다. 신체 기관 중에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 먹는 거, 입으로 먹죠. 숨 쉬는 거, 입으로 숨 쉬죠. 코로 숨 쉰다고요? 감기 걸려봐. 입으로 숨 쉬죠. 코는 그 보조기관입니다. 밥 먹을 때도 숨 쉬어야 되니까. 입에 몸 넣고 있는데 숨 쉬면 힘드니까.
입은 아주 독특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먹는 것만큼 숨 쉬는 것만큼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해요. 생명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근데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거고 어떤 소용이 없는 말들이다. 한 가지만 말한 겁니다. 한 가지만.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혼자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라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지 저 옆에 있는 내 친구나 선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내 어서리티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본 거 아니면 말 안 하고 하지 않고 내가 들은 거 아니면 말한 적이 없어. 와, 예수님이니까요. 아니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팁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그냥 자연히 습관이 됐다. 아, 미안해. 그거 버려야 돼.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모든 좋은 습관은 억지로 한 겁니다. 그렇죠? 안 쳐다보고 얘기할게요. 코딱지 먹는 사람 있더라고요.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성인 남자 중에 코딱지 먹는 사람들이 한 20%인가가 코딱지를 먹는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일단 나는 안 먹는데 이 중에 2명은 먹는다는 거지. 뭐 그런 습관들 있잖아. 이런 나는 이게 안경을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이 반응해 버린 거지. 막 긁는 습관, 뭐 별의별 습관들 있잖아요. 공부할 때 막 볼펜 돌리는 습관, 다리 떠는 습관, 뭐 여러 가지. 그게 좋은 것들인가요? 아닙니다. 다 나쁜 것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들은 다 육체적인 것들은 나쁜 것이고 좋은 습관은 억지로 해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이건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 아, 나는 또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게 당연한 거야. 좋은 건 재미없어. 재미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내 몸이 잘 따라가.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따라가다가 안 돼.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좋은 말만. 내 입에서 막 이런 말이 나왔어. 그거 다 너를 망친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 그거 좋은 말들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칭찬이 튀어나와. 그런 거 없잖아요. 욱할 때 좋은 말 해요?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해. 뭐 이러지 않잖아. 다 육신적으로 막 반응하는 모든 것들 다스려야 되는 것은 우리 일이지. 하나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니,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 혀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했다. 다스릴 능력이 있다. 다스릴 본성이 있다. 새로운 본성을 줬으면 그걸로 다 있다. 네가 해라.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고, 습관에 있어서는 비결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건데, 만약에 팁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시간과 장소에 돈을 많이 들이세요. 그러면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좋아져요. 왜? 가치를 주니까. 가치를. 저는 이렇게 혼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돈을 내라. 여러분, 크게 소리 질러도 되는 공간 몇 개 있어요. 노래방. 노량진에서 기도회를 열었는데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했어요. 좋더라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노래방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그때 4시 갔었나? 4시 갔는데 3명이 막 찬양하면 혼자서 막 방언기도 하고 묻혀. 괜찮아. 뭐 그런 거. 아니, 카페 가서 하고 뭐 어디 가서 하고 뭐 토주 뭐 사무실을 빌려서 해. 그럼 여름에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돈은 아주 좋은 겁니다. 돈을 쓰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습관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거 돈을 많이 내면
운동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다. 결론은 시간과 장소를 내서 말씀 고백하라는 얘기네요. 그래, 결론은 늘 그래. 근데 앞에 과정이 있잖아. 과정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네.